12장은 총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여인과 용이 있었다. 근데 그 여인이 잉태를 내 가지고 출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출산하려고 할 때 이 용이 여자 앞에 서서 너 아기만 낳아봐, 내가 그 아기를 잡아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벼르고 있었던 사건. 근데 결국에는 아이를 출산하고서 도피하여서 살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하늘에서 용과 미가엘이 큰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이 하늘에서 쫓김 받았다는 게 두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세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독수리의 날개가 생기고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여자 뒤에서 이 용이 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큰 강물을 토해내서 물에 빠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땅이 갈라져요. 땅이 입이 벌렸다는 지진이겠죠. 그래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 뱀이 토해냈던 모든 물을 다 흡수해서 이 여인을 보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 화가 나죠. 그래서 야, 이제 내가 네 여인 박해하지 않겠다. 대신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내가 핍박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닷가 모래 위에 내가 진치고 섰다라고 하는 환상이 이제 세 번째 환상으로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단이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좀 배워보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지금 사단은 쫓겨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교회, 현재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사단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필 건데요. 오늘 성경 13절을 한번 봐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해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용이 쫓겨난 사단이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뭐하고 있다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늘에서 사단과 용이라고 하는 사단과 미가엘이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쟁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총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는 싸움을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로 하늘에서 용과 미가엘이 전쟁을 했다고 표현했는데 그들이 전쟁의 모습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미가엘도 큰 칼을 들고 나오고 사단도 큰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마치 어떤 격투장에서 싸우는 것처럼 칼싸움을 해가지고 이겼다는 얘기일까요? 전쟁은 전쟁이었잖아요. 그럼 어떤 전쟁? 아니면 요즘은 신식이니까 야, 요즘 같은 경우는 미사를 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뭐 박격포 하나씩 들고 나와가지고 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더 센 무기를 가지고 사단을 죽였다. 뭐 이런 싸움일까요? 분명히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전쟁은 어떤 모양의 전쟁이었을까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요, 플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플레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총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다? 논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법정의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변호사와 판사가 서로 논리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걸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가엘이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승리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칼싸움에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논리를 가지고 싸웠는데, 논쟁을 했는데 누가? 사단의 논쟁이 졌다는 거죠. 사단이 참소한 것이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쫓겨난 자가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왜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핍박하느냐? 여기를 보니까 여자를 박해하는지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박해라고 얘기하면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여자를 막 짓눌러 버리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아니면 어떤
완력으로 그 여자를 그 이렇게 동여 매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 박해. 근데 여기서 박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추적하다, 뒤쫓아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추적하다. 그래서 전혀 의미가 달라져. 그러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인데 교회를 뒤쫓아갔더라, 추적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사단은요, 하늘에서 뭐 하던 자예요? 참소하던 자예요. 근데 그 참소하는 자의 성격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해가지고 없어졌을까요? 없어지지 않죠. 그대로죠.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박해를 하는데 박해하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쫓아오면서 박해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지금 검사가 변호사하고 법정 다툼을 했는데 검사가 졌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항소를 하죠. 그럼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갖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이 검사는 어떻게 해요? 그 항소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죄인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추궁을 하면서 정보를 더 많이 찾아내기 시작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로 박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쫓겨났어요. 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멸망시키느냐? 아, 내가 진 이유는 논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추적하여서 참속거리를 계속 찾아내는데 그것을 박해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6월 18일 날에요. 화자의 영상을 혹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알렉산드레 쿠드레일과 빅토리아 푸스토비토바 커플이 헤어졌다는 소식이 영상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되어졌냐면 이들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두 남녀 커플이 29, 26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참 불타오를 그런 사랑의 그 남녀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면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직장을 가고 또 이 여자가 뭐 직장을 가면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래서 둘이서 굳은 결심을 하고서 커플링을 찼어요. 그 커플링이 뭐냐? 수갑이었어요. 그래서 남자 손을 하나 붙고 여자 손을 하나, 그래서 둘이 수갑을 찬 거예요. 그리고서 며칠을 지냈냐면 123일을 보냈어요. 약 6개월을. 그래서 이들이 잠을 잘 때도 수갑을 찼으니까 같이 자는 거죠. 목욕을 할 때도 같이 목욕을 해야 돼요.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같이 가야 돼요. 여자가 미용실을 가면 남자는 가기 싫어 어쩔 수 없이 미용실을 가야 돼요. 또한 남자가 자기가 볼 일이 있어 누구를 만나러 가면 이 여자 되는 사람도 당연히 따라갈 수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둘이 수갑을 차서 123일을 보냈는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이제 123일이 지난 다음에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는 헤어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영상 앞에서 수갑을 자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혹시 이 영상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갑을 자르면서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며, 그래서 헤어지기 싫었다며,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헤어지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두 사람이 공통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사생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요? 사생활이 없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고자잘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감독 관리하면서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부모님이 내 핸드폰을 매일 검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 핸드폰 쳐다볼 수 있지, 내 아내가 내 핸드폰 볼 수 있고 내 남편이 내 핸드폰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나요? 누군가가 맨날 본다 그러면 거의 죄송해요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뭐 하느냐면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뭐 하냐면 감시 감독을 하는데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게, 이게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제가 전도 나갔어요. 두 분의 남자분들이 그 식당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선아 집사님이 먼저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근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 그래서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남자분들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을 믿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믿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평 불만을 얘기하시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니 목사님, 나는 우리 부모님을 상당히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위하는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는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면서 교회에 대해서 한참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우리도 추도 예배라고 하는 걸 드려서 부모님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도 예배를 드리시고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처음부터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지금 그렇게 두리뭉실 가르쳐주고 나중에 또 다른 얘기하려고 그러냐고 한번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 왔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그분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해도 꼬투리를 잡고 저 얘기를 해도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런 분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6장을 봐보세요. 6장 1절. 사도행전 6장 1절은요,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6장 1절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구제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구제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내가 구제해서 남을 돕는 거 되게 좋은 건데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구제를 하다 보면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다 보면 한 번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구제를 안 하면 다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도움을, 여러분들 내가 1,000원씩 다 드릴게요 라고 해서 1,000원을 드려요. 그런데 1,000원을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00원을 한 번 받았던 두 번 받았던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해요? 구제에서 빠지는 것 때문에 사람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안 도와줘도 되는데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것은 사라져버리고 감사한 건 사라져버리고 내 입장에서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단이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는 쳐다보지 않아요. 나쁜 것들만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사도들이 이것을 하다가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구나, 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하겠다 그러고서 집사님들을 세우고서 구제하는 일을 딱 손을 떼어버렸어요.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사단이 우리들을 멸망시키는데, 멸망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쫓아와 가지고 우리를 뭐하냐, 참소의 대상꼬시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좋은 거,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나요? 불평과 불만, 참속거리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나요? 참속거리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참속거리가 나오면 그때서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는 어린이 예배가 없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린이 예배를 만드는 것은 뭐 예배 하나를 만드는 건 쉬운 거예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린이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린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육자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왜 아이들만 모아놓고 해서 예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일단 아이들 찬양을 할 수 있는 찬양자가 있어야 돼요. 또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을 주고서 외부에서 사역자를 데리고서 당신이 신약을 공부했고 목사님이니까 이거 하십시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 어린아이들을 맡아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신하려고 하는 분은 적은데 요구 상황은 많아.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야죠. 왜 안 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야죠. 그 헌신이 뭐예요? 일부 예배 9시 15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집에서 8시 반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1시간, 1시간 반을 더 나와야지 헌신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헌신이 됐기 때문에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헌신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불평과 불만을 놓으면 연약한 교회는 계속해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생겨요? 연약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니까 그 안에서 우리들이 감정이 쌓이게 되고, 감정이 쌓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니까 교회는 연약해지니까 또 교회를 더 이상 증축할 수가 없는, 계속 악순환으로 가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 교회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무너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멸망시켜요? 박해하며 쫓아다녀서 참속거리를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참속거리가 나고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사단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교회가 작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커도,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커도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사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자, 그러면 교회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죠. 그게 뭐냐? 사단이 원하는 대로 참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바꾸어낼 수 있는 실력이 교회를 유지하는 우리들의 실력이 되어진다는 거 명심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두 번째 방법은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거예요. 물을. 자, 성경 15절을 보시면,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물을 강같이 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13절에서는 사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용이 내쫓긴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 15절에 와서는 주어가 확 바뀌어요. 용이 아니라 여자의 뒤에서 누가? 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왜 앞에서는 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가 뒤에서 사단을 뱀으로 표현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용은 교회를 멸망시키는 강한 이미지, 어떤 싸움이나 이런 거를 하는 강한 이미지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아주 교활함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뱀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멸망시키는데 입에서 강물을 토해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먹는 이런 물이 아니라 뭔가 입에서 나오는 미혹하는 말로 교회를 넘어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뱀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구절을 한번 봐보세요. 구절을 보시면 12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 내쫓겼는데 뱀이라고도 얘기하고, 마귀라고도 얘기하고, 사탄이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 뱀, 사탄, 마귀가 다 똑같은 건데 그때마다 이름이 바뀌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그들이 누구냐? 이 사탄이 뭐하냐?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해요. 이 꿰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풀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그럼 어떻게 인도하냐면,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큰 메인도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메인도로를 딱 만들어 놨는데 누군가가 옆에다가 지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로를. 그러면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그 길로 안 가고 옆길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샛길로 빠진다가 꿰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이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단이 뭐 하냐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옆에다가 새로운 것들을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남자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남자분하고 대화를 쭉 하는 그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데 어떤 교회를 들어보니까 어머니 하나님,
그죠? 그리고 신천지 이런 얘기를 잠깐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들은 잘못된 거죠. 예, 그들은 이단입니다.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그분들은 목사님을 보고 이단이래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서로가 다 이단이라고 하니까 누가 진짜 이단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저는 목회자니까 이단인지를 알지만 그분들은 그냥 신천지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신천지 입장에서 뭐 우리 지금 장로교가 이단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길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여러 길에서 어떤 게 진짜 길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아니 경부고속도로 만들어놨는데 경부고속도로가 똑같은 거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경부고속도로, 이게 경부고속도로, 누가 구분하겠어요? 만든 사람에는 구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꾀는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 이원화밖에 없었어요. 흑백 논리였어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편이냐,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나는 사단의 편인 거예요. 믿으시죠? 내가 지금 사단의 편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편. 딱 두 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약간 회색지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존재했느냐, 나의 존재론을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하나는 고밀도의 어떤 빅뱅이라고 하는 게 뻥 터졌어요. 원시 우주가. 그래서 그게 먼지가 됐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먼지가 바닷물에 녹아요. 녹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뭐 작은 생물체를 나타내는 단세포가 되고, 그게 뭐 다세포가 되고 양서류 됐다가 포유류가 됐다가, 그리고서 원숭이로 나왔다가 사람이 됐다는 진화론. 이게 사람이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딱 봤을 때 내가 여기에 어떻게 존재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나는 진화되어져서 이 장소에 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내에 아주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이 유신진화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그에게 어떤 능력을 부여하면 스스로 진화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언제? 창조하셨을 때.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창조론과 진화론은 팽팽하게 싸워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다니는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진화론하고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두 개를 합쳐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만든 게 유신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거 인정할게. 그런데 그렇게 만드실 때 뭐하도록? 진화되도록 만드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진화되면서 가니까 두 개가 다 되잖아. 세상에나. 이게 교회 내에 들어와서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서울대 교수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큰 교회, 지식인들이 있고 뭐 과학자들이 많은 교회는 이 유신신앙들에 발칵 뒤집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교단이 가르치고 있는 축복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내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너는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팽배해 있는 사상이죠.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줘. 왜? 내 영혼이 잘됨처럼 우리의 영혼이 가장 잘됐던 분이 이 땅에서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됐나요? 아니, 맨날 사람들한테 핍박당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됐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내에 들어왔어요. 교회 내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내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것 하나도 관심이 없으셔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건강한 거요, 건강해도 100세 되어지면 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자연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0년짜리에다가 관심과 초점을 두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돼요.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내 자녀가 형통할 수 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이렇게 되어진다, 저렇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부흥신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만 살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해방되어진다는 거예요. 해방신학이거든요. 얼마나 교회 내에 이런 게 많이 들어왔어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긍정의 힘을 가지면 긍정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면 그거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전부 다 휩쓸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긍정적인 얘기대로 되어진다. 우리 그렇게 살자. 한국교회를 휩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긍정으로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치유 목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쓴뿌리를 치유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다고. 그래서 상담 목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상담 목회 가지고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상담을 할 때 원인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쓴뿌리가 있는 것이 뭐냐? 과거 안에 원인이 있었다. 그 원인으로 들어가서 원인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상담이라고 하는 기법이죠. 근데 상담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좋아졌나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사님 어떤 아픔이 있으셔서 이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그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긍정의 힘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면 상담가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목회하려면 사람의 심리를 아니까 심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상담적으로 접근해야. 그래서 상담 목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목회가 성공했느냐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얘기는 그걸 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드리는 게 뭐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교회를 망하게 하는데, 망하게 할 때 강물을 통하는데 그 강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신앙생활하던 50년 60년대에 상담 목회 없었어요. 긍정의 힘 없었어요. 오직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 믿기 위하여 밤새 철야하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그분들의 인생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한국교회는요. 상담 목회가 있어요. 쓴뿌리를 없애자, 뭐를 없애자, 어떤 신학이 들어가서 수많은 신학이 들어왔는데 옛날의 영성보다 지금의 영성이 좋은가요? 아니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인정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고요. 지금은요. 목사님 무시해요. 신앙인들도 목사님을 무시해요. 교회를 무시해요. 왜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한 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던 것에서 옆길로 빠져서 예수 말고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한국교회에 아주 재미있게 부흥했던 게 뭐예요? 한때 우리나라 교회에 건축만 하면 부흥한다 그래서 다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잖아요. 자, 건축해서 부흥하기 시작하는 게 너희도 짓고 누구도 져요. 조금 있다가 교회 수양관을 만들면 교회가 부흥한다니까 전국 모든 산속에 가보세요. 교회 수양관들이 다 잡았잖아요. 또 어느 교회가 납골당을 만들어서 공동묘지를 하면 교인들이 지금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 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다니까 납골당들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큰 교회들 납골당들 대부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무슨 추모의 공원, 무슨 공원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보세요. 지금 교회에 사람들이 문턱을 낮춰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면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카페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딱 카페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카페를 만들면 부흥하나요? 교회가 수양관을 만들면 부흥하나요? 교회가 어떤 다른 것들을 이용하면 부흥하나요? 그래요.
사람을 많이 모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부흥은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사람은 분명히 많이 모여서 수많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옛날의 영성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단이 교회를 멸망시키는 방법이 그대로 적용돼 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무엇을 못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요? 강물과 같이 물을 토해냈는데 그 토해낸 것들이 물이 아니라 세상 풍조였는데 그 세상 풍조를 교회가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이고 말았다는 거죠.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을 봐보세요.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 교회가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자, 교회 카페 지으면 부흥하더라. 인간 방법이죠. 그게 긍정의 힘 그러면 교회 부흥해. 인간적인 방법이죠. 쓴뿌리가 없어지면 교회 부흥. 인간적인 방법이죠.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성경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자, 성경을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본문이 이 교회가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릴 때 피해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14절을 보시면 본문 14절이에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자,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공격을 하고 시작하니까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4장 19장 4절의 말씀은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온 사건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날개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14를 다시 보시면 자 보세요. 큰 독수리가 이 여자를 자기의 광야 그곳으로 옮긴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날개를 갖고 있는 독수리가 이 여인을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서 스스로 두 날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독특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끄집어내서 옮겨 놓으시고 또 고난이 오면 옮겨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돌보실 때 어떻게 돌보시면 우리 스스로 자라 성장하여서 그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방법론을 그래서 내가 날개치며 날아다닐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지 날개에 달린 독수리가 나를 구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만나를 먹이시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를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날아 광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생각할게요. 지난 상반기는 저에게 있어서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왜 힘들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개척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게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힘든 것이 뭐가 힘든 거냐면 개척 교회일 때는 그러니까 연수가 적을 때는 당연히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성장을 하다가 주저앉고 성장을 하다가 주저앉으면 그 오는 충격이 되게 커요. 충격파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자가 건물을 놓고 기도하자 뭐하자라고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많은 분들이 떠나셨어요. 작은 교회에서 그 정도 많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나의 한계. 왜? 개척교회 때는 해본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보면 되겠지라고 붙들지만 지금까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잖아요. 다 해봤는데도 성장을 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는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회를 내가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허락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까지 가게 되어지죠. 왜? 당연히 사람이니까요. 그런 와중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가운데 한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게 뭐냐면 영혼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영혼이 귀하다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으로 영혼이 귀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오늘 박이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진짜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느껴지셔요? 여러분들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생각 느껴지세요? 이거 느껴지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 다 전부 다 그만두고 그 영혼 위해서 뛰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영혼이 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얼마를 버시는지 모르겠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보다 천하가 더 귀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포기하고 그 영혼 위해서 뛴다니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근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래 알기 때문에 그 영혼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밤에도 나가는 거거든요, 전도를.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깨닫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되어졌냐면 내가 지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하나님이 계신 광야로 나를 인도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기도를 강조했던 적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없었죠. 왜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걸 피부로 느끼니까 기도를 자꾸 요청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는데 날개를 받아서 주 품 안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매일 뭐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매일 전도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성숙시켜 주신 거죠. 만약에 나에게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있었고 그랬다면 아마 이런 마음 안 가졌을지도 몰라요. 나한테는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픔이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인도하는 복됨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무너지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독수리를 보호하신 것처럼 끌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 무너짐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 이게 은혜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져요. 그러면 목사님,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문 닫는 데 많잖아요. 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사는요, 사기꾼이 없어요. 목사 중에는 사기꾼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안 믿기시는구나. 목사 중에는 사기꾼 없어요. 성도 중에는 사기꾼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사기꾼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사기 치려고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되죠. 사기 쳐야 되는데. 성도 중에는 사기꾼이 나올 수 없어. 이거 믿으셔요? 여러분들 이거 못 믿으시는구나. 목사는 절대로 사기꾼이 될 수 없어요. 사기꾼이 목사가 될 수는 있어요. 성도는 절대로 사기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사기꾼은 성도인 척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셔요?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교회 문 닫는 데만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건 저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가 망한다면, 사단에게 점령당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만 말씀은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다시 얘기해서
사람이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고 사람이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이곳에 있는 목사가 넘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기 때문인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렵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마침내 일어서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단은 독이 바치죠. 악이 바치는 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봐보시겠어요?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설명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해 한 떼와 두 떼와 계속이요 반떼 양육을 받음에. 그러면서 17절로 가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모든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함께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기에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거 믿으시죠? 자, 그러니까 사단이 방법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꿔요?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맨투맨으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믿으시면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연합되어져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이제는 나 혼자 서 있을 때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울타리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제는 여러분은 공격 타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그 사단이 우리 개인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교회를 멸망시키고 교회의 참석구를 찾아서 계속 쫓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불평과 불만이 있어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은 내가 이미 속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교회에 새로운 풍조를 넣어서 우리들이 유행에 정신이 팔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게 있으면 더 좋대요. 저게 있으면 더 좋대요. 우리도 이렇게 해보면 더 좋대요. 아니요.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세워지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자, 교회가 본질 아닌 거 유행을 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서 그 어떤 세상적 방법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기 위해서 예배, 찬송, 기도가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